오랜만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성구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혁교회의 꿈이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개혁의 꿈이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인데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또 이전에 제 강의를 부지런히 들었던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관없이 새로운 과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을 아마 내 생각 같아는 1월 말까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3교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요한 칼빈의 에 대한 뭐 노랫말이라고 할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래한 거, 그거 한번 읽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학이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개혁주의 사상, 또 청교도 사상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신학적인 뒷받침은 역시 저는 존 칼빈과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그냥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크리스마스란 말의 뜻은 크라이스트와 마스란 말이 둘 합한 겁니다. 마스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페스티벌, 그 축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그리고 축제만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자체를 없애버리고 홀리데이라 이런 말을 쓰다가 여러 해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크리스마스를 다시 복원하고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그 축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보고선 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것들은 대개가 다 서양 문화에 젖어 있던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나무에 여기 온갖 그런 그 좋은 것을 걸고 불이 반짝이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성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뭐냐? 그것은 겔만 민족, 독일 겔만 민족의 토속 종교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인 줄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산타크로스는 예수님의 성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산타크로스는 그 홍의주교였는데 그 사람 생일이 12월 5일입니다. 그날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 과자나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그 12월 5일이 우리나라의 5월 5일 어린이날과 같은 그런 행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 연말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백화점에 그 재고 정리, 바겐 세일과 맞물려서 그 맨 먼저 그 등장한 것이 산타크로스 영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12월 초에서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와 관련된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루돌프 사슴코니 징글벨이 그거 다 예수님의 성탄과는 관계가 없는 서양 문화의 그 페스티벌에 나온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말 그대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제가 이 과목을 시작할 때 그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관한 제가 쓴 노랫말입니다. 그걸 꼭 읽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 신학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먼저 강의 전에 이걸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수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어때요? 전에 공부하신 분은 이제 기억이 새롭고 또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외워야 됩니다. 에? 그래서 단편작이나마 칼빈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걸 그냥 쭉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는 그 칼빈 이후에 19세기에 우리 역사적 그 칼빈주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더 폭넓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이런 영역 주권 사상을 말하자면 완수하신 그런 우리 개혁신학의 태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이제 금년이 101주년 됩니다.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해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을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칼빈의 노래, 그 다음에 카이퍼의 노래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개혁교회론, 또 달리 말하면 교회개혁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개혁론을 말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주교제는 뭐인가? 보조교제는 뭐인가? 이걸 잘 여러분이 숙지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그래요. 이번에 과목명은 개혁교회론, 다른 말로는 교회개혁론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썼는가 하니까 500년 전에 교회 개혁을 했어요. 했지만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부패되기 쉽고, 그리고 교회가 한없이 분열, 쪼개어지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침투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는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다시 개혁하는데 어떤 세계관,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교제는 이겁니다. 교제는 이거거든요. 이 책입니다. 개혁교회의 꿈이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그 킹덤 북스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즉시 여기 여기 개혁교회 꿈인데 이걸 여러분이 구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고 여러분 제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되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이 책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이제 1977년부터 그때는 제 나이가 3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적게 모여도 1,2,000명, 많이 모이면 한 6,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 대형 집회인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인 곳에서 제가 강사로, 메인 스피커로, 주강사로 내가 선택이 돼서 재작년까지 약 40년 동안 제가 참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이대로는 한국 교회가 안 된다. 그럼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힘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한 메시지니까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1977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땐 뭐 그게 저기 뭡니까 뭐 녹음 시설도 시원찮은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때 제가 조그만한 그 일제 그 소니 카세트를 가지고 그걸 녹음을 하고 그 후에는 차차 좋아졌습니다만은 이걸 해서 그 녹음을 해서 이거 이제 CD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시중에는 판매용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제가 이제 40년 이상 전국 목사 장로의 주강사로 했던 이 녹음을 그냥 말 그대로 풀어서 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책과는 좀 다르게 그 구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구입해서 바로 읽으셔야 다음 주간에 제 강의를 바로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큰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제 강의를 2번째 듣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고 도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것은 그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입니다. 이것도 다 킹덤 북스에서 있는 것이니까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필독서입니다.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몰라가지고서는 개혁신학을 논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을
주시길 바라는데, 그 지난 학기 말에 내가 잠깐 선전도 했지만은 이것이요, 제 책이 불란서 말과 독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불란서, 혹시 불어를 하는 사람이나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은 내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한국의 교수가 쓴 책이 어째서 독일 말로 그리고 불란서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됐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서양 사람들은 훌륭하지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학문이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거기는 못 미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서양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제 책 가운데는 서양 사람들이 간과했던, 지내쳐 버렸던 것을 6개의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뭐냐? 서양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런 한국 교회가 영성에 말하자면 충만한 그런 한국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운동,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론을 어떻게 말했는가, 그걸 특별 취급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론. 서양 사람들은 이 실천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책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카이퍼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카이퍼의 호밀레틱스 설교 내용을 제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카이퍼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을 대서특필합니다. 맞기는 맞지만은 내 책은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도 귀하지만은 카이퍼의 특별 은총론, particular grace, 이걸 더 취급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칼빈 이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particular grace를 특별히 취급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카이퍼의 미시알라지 선교론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책 가운데는 카이퍼의 선교론을 취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카이퍼의 원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카이퍼는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그 1910년 그 에딘버러 컨퍼런스 거기서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카이퍼는 아야 그보다도 20년, 30년 전에 선교 이론을 제대로 연구해서 발표를 했다. 그게 이제 카이퍼의 선교론입니다. 그래서인가 그 화란에는 위대한 선교학자가 많습니다. 뭐 헨드리 크레머, J.H. 바빙크, 요하네스 프르가일 같은 대학자들이 다 화란에서 나온 이유는 카이퍼가 벌써 1800년대 말에 선교 이론을 발표했고 선교는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개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원리를 발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취급한 것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이듯이 카이퍼도 성령의 신학자이고 칼빈이 경건에 관심을 가졌듯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경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출판했을 때 그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타티스 숨마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대전이다. 경건의 대전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설립하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생피엘의 그 교회 목양의 현장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서양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6가지 그 챕터를 그게 썼기 때문에 제가 제 책이 불어로,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이전에 그 지난번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알려면은 교의학도 중요하지만은 역사신학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경신학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을 옳게 알지 못하면은 그게 우리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가령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금년이 53년 아닙니까? 이제 설 쉬면 54년째로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서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는 칼빈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는 존 낙스를 가르쳤는데 설교할 때는 슐라엘 마하로 해버린. 응? 응?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이론하고 실제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이 책을 언제 출판했느냐? 41년 전에 출판을 했는데 이 41년 출판한 이후에 이게 21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금년에 수정 정보판으로 냈으니까 여러분 꼭 이걸 곁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이 제가 참고 문헌으로서는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 전부 다 킹덤 북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말합니다. 나는 박윤선 박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 세상 뜬 지가 33년 됐습니다. 근데 그 33년 이전에 제가 26년 동안 가까이 그리고 곁에서 보필하고 도와드리고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 아브람 박윤선 박사의 그 위대하신 업적을 그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을 엮었습니다. 특별히 제하고 얽힌 그 관계를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윤선 박사를 모르면 한국교회 개혁신학을 모르는 것이고 또 이걸 모르면 저를 또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책을 필독서로 읽은 줄 아는데 이번에 새로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 책을 사서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필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칼럼집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전에 지난 봄 학기에 들었던 분들은 다 이미 소지하고 계실 줄 알지만은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것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이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은 좋은데 왜 욕을 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때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해? 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은 제가 살펴본 결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매몰차게 이스라엘의 모든 정권을 향해서 매몰차게 그렇게 비판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욕을 했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 송장로마 이런 뜻이죠. 그래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욕이 심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루터가 설교할 때 로마 캐토릭 사람이 그냥 뒤에 와서 고함치고 발을 굴리고 설교를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과감하게 욕을 하면서 그들의 도전을 잠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칼럼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천성 목사님이 편찬할 때 내가 거기서 성복중앙교회에서 6개월 동안 대리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른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른은 상위 군인으로서 그의 설교 중에 나는 다리 하나를 마저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하면서 철저한 애국 애족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욕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서 현 시대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뱉어서 항거하고 항명하는 모습을, 그건 귀하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유일하게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던 거, 그거 있을 수 있다. 제가 참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쭉 나온 1년간의 내 칼럼을 모아둔 것이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것인데, 보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본인도 좀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거는 이제 금년 1월 달에 나온 것이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또 제2탄이 나올 겁니다.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목사가 왜 정치를 해?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목사님도 그 시대의 아픔을 고뇌하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 이게 구태여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 그 뷰, 에코노미 뷰라는
이번 호의 잡지에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또 저와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 그리고 칼빈 박물관에 대한 것이 약 4페이지 가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교재를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제 책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은 또 다른 분이 제 책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평가했는가, 그걸 또 참 중요하니까 이 책 개혁교회 꿈에 대해서 우리 총회장 백광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이렇게도 중요한가 여러분 하면 됩니다. 정성구 박사는 총신의 박형룡, 박윤산, 명신홍 박사의 신학적 전통과 활한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받아 합동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의 핵심 사상을 목회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눈을 뜨게 한 칼빈주의 대가이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주강사로 시대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설파하며 한국교회를 깨운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명설교와 강의를 새롭게 들으니 실로 감개무량하다. 이 책을 모든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기꺼이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을 했군요. 예. 그 다음에 길자연 목사님, 전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정경 총회장 하시고 또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길자연 목사님은 이렇게 평을 했네요. 칼빈주의 학자로서 총신대학교와 합동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온 정성구 박사의 역작 개혁교회 꿈은 합동교단 목사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 외쳐온 주옥같은 메시지다. 정 박사님은 올곧은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 시대의 영적인 큰 스승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승기 목사님은 대전 남부교회 담임 목사였고 정경 총회장이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평하기를 나의 오랜 친구 정성구 박사는 목사, 교수, 총장, 칼빈주의 연구원장, 설교가, 부흥사, 설교가로서 다방면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책은 진리, 저자의 진리 수호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인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배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찬환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한국 교회를 튼실히 세우고자 일찍이 화란 자유대학에서 유학하여 개혁주의 신학 스승들에게 공부한 정성구 박사는 지금까지 칼빈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임을 자부하며 한국 장로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고자 전력해왔다. 이 책 속에는 그의 신학과 한국교회를 위한 애정 어린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반추하여 개혁신학의 틀과 기준을 확고히 세우기를 바라며 추천한다. 이렇게 했고, 또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정성구 박사의 저서 개혁교회 꿈은 합동교단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영적 메시지다. 서구 자유주의 신학의 유입으로 신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 이 책은 한국교회를 위한 귀중한 영적 선물이요 나침판이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학 위에 더욱 튼튼히 서기를 바라며 강력히 추천한다. 그 권영식 장로님, 정경 부총회장이신데 이 책은 목회자와 신학자, 저술가로서 일생 동안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탐구하여 지난 40여 년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설파한 역작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산하 모든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 되기에 손색이 없기에 감히 추천한다. 그 다음에 그 류재양 장로님,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평생 동안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하며 헌신한 정성구 박사의 기념작이 출판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 목회자,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생들과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추천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 이미 여러분들이 전에 배우던 분들은 다 읽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제임스 더 용, 그러니까 미국 칼빈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말했네요. 정성구 박사의 한국어로 된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책 출판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 사회와 문화 등 삶의 전 분야에 얼마나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화 변혁을 시도한 카이퍼의 프로그램은 그의 꿈이었을 뿐 아니라 그가 출판한 수백 권의 책들 속에 하나님 중심의 깊은 경건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그 리차드 마오라고 그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제하고는 역시 오랜 직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 와서 특강도 했고 또 저도 그 풀러에 가서 자그마한 모임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리차드 마오 박사가 추천하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칼빈주의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성구 박사께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깊이 있게 다룬 역작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그 길자연 박사는 한평생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 연구에 주력한 정성구 박사는 이 책에서 칼빈과 카이퍼의 사상을 절묘하게 비교하면서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대학의 그 최윤배 박사의 그 평론도 있습니다. 본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탁월한 작품이다.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고 연구에 몰두하신 위대하신 칼빈 연구가이며 자료 수집가인 정성구 박사님에 의해서 저술된 기념비적인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안인섭 박사님, 수적인 부흥을 이룩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때 세계 칼빈 학교에 석하 계신 정성구 박사께서 저술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책은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까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박사, 전 고신대 총장입니다. 놀랍고 반가운 책이다. 개혁주의 세계관과 사상의 보급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작임을 확신한다. 이 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하며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아이고.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서평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서평을 읽으면서 이 책의 그 흐름을 이미 다 파악을 하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 요건 진행하십시오. 아까 말씀했으니까요. 박윤선 박사, 이게 인섭 박사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한국 개혁주의 최고의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과 정성구 박사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본서는 이 시대의 후학들과 기독교인이 가슴으로 읽어서 삶으로 이어가야 할 저서임을 확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윤배 박사는 본서에 등장하는 박윤선 박사와 정성구 박사 두 칼빈주의자들의 특징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모토인 경건과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에타티스 에트 사이언티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유감없이 실천했다는 점이다. 탁월한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여 열정적인 설교가인 그들이 한국 교회를 헌신한 점은 후세에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하고 필독을 권한다. 박창식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박형룡의 정통주의 동맥과 박윤선의 개혁주의 정맥이 신학을 구조하였다.
이 책은 박윤선 박사를 가장 가까이 모신 정성구 박사의 체험과 증언을 담은 작품으로서 박윤선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장 진솔하게 다룬 작품이다. 그 다음에 합동신학교의 이승구 박사는 박윤선 목사님이 정성구 목사의 멘토였듯이 한국 장로교의 사상적 지표이자 모델인 우리도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아주 가까이 소천까지 함께한 저자는 본서를 통해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에 충실한 그의 사상과 삶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 박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성경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고신대학교 이상규 박사는 저는 이 원고를 받은 후 하룻밤을 새워 정독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박윤선 박사의 전 면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과 실천신학이라는 신학과 세계관으로 통합된 말하자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 평론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들음으로써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 개론인데 그 박종화 박사의 메시지겠습니다. 보수신학을 대표하면서 칼빈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교회 실천신학의 거목인 정성구 박사의 본 저서가 진보신학의 세계까지 파고들어 거의 매년 증보판을 이어오다가 20년, 40년입니다. 40년을 지나 지금 수정 보완 형식으로 21세가 출간되었다. 이는 한국교회 실천신학의 커다란 역사이다.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목회 박종구 박사의 그 평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성구 박사의 실천신학은 신학 부재로 인한 목회 현장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정통 개혁신학의 빛으로 바른 신학을 제시하며 바른 신학 지침을 준다. 이는 성공주의에 함몰된 한국교회를 향한 저자의 사랑의 문법이다. 이 책은 실천신학의 각 장르마다 신학 체계와 관련과 현장의 프락시스가 통전적으로 앙상블을 이룬다. 한국교회 미래 목회 길라잡이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현신 교수,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은사이신 정성구 박사의 역작 실천신학 개론은 한국교회 독보적으로 꽃을 피웠다. 목회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실천신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수정 증보판으로 재탄생한 이 책을 모든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평신도들에게 기쁨으로 추천한다. 신성욱 교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아, 그동안 내가 찾던 책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왜 이리 늦게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인고? 라고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실천신학의 필수적인 설교학, 예배학, 전도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기독교 교육학, 교회 행정학, 교회 성장학, 꽤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 포함되는 이 책은 실천신학의 개론서의 바이블로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일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 다음에 김대혁 교수, 존경하는 은사인 정성구 교수님의 실천신학 개론을 추천하는 것은 너무 큰 영광이며 기쁨이다.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의 개론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넓게 폈지만 깊이도 보장해야 하며 또 혼돈을 뚫고 난제를 소화해야만 쉽고 선명하게 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40년 세월의 안목으로 가다듬어 온 것이라면 그 가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책은 목회 초행길에 접어든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이자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목회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촌철살인의 실천적 지혜를 쟁여 놓았다. 정독과 또 심독을 권한다. 서울신학대학의 김대혁 교수의 평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은 장로교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실천신학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전통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실천신학을 대하는 입장은 매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실천신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양한 전통에 속해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실천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목양의 현장에서 실천적 적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추천한다. 백석대학교의 김상구 교수는 한국 실천신학계의 거장으로 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정성구 교수님의 역작 실천신학 개론은 지난 40년 동안 20세가 출간될 정도로 예비 목회자들뿐 아니라 현장 목회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근본에 출간된 21세본은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 정보하였으며 독자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더해 주었다. 여전히 실천신학 연구가 미진한 신학계 다시금 저자의 연구물을 통해 한국 교회와 목회 현장에 새로운 촉매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학생은 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필독을 적극 권한다. 고신대학의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교수님, 실천신학의 선구자인 정성구 박사님의 실천신학 개론은 첫 발간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실천신학의 정석과 같습니다. 특히 자유주의로 흘렀던 실천신학의 본류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수용함으로 실천신학이 단순히 응용신학 학문이 아닌
성경적 목회를 위한 주체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본서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기에 한국교회 실천 신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시간을 초월하여 앞으로도 이 책의 중요성은 지속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신학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 목사가 왜 욕을 해? 이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 뜻을 이해하겠죠? 우리 과목이 교회 개혁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혁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개혁 교회론을 말하는데 핵심적인 주교재는 개혁교회 꿈이라는 교재이고, 이것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외친 내용을 구어체로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쓴 책이니까 이 책을 오늘은 여러분이 살 수 없으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사서 이번 주에 다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강의는 이만큼 하고 또 식사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 터인데, 이게 원래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응? 갑자기 외국 사람이 국제공항에 내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지도를 딱 펴놓고 서울에 가면 여기가 강남이고 여기가 강북이고 서울의 중심은 이거죠. 광화문은 여기고 경복궁은 여기고, 하여간 이렇게 다 말하자면 안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첫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냥 안내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